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Manners makes man이라고는 그 오래된 격언인데, 저는 이거를 그 킹스맨이라는 영화에서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매너, 예절, 예의가 그 사람을 만드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절을 가지고 어떤 예의를 가지느냐가 그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 그 격식을 따른다는 거, 그 어떤 형식을 따른다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기였을 때 모습과 또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점점 변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언어를 쓰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설교를 하고 아 재밌다 맨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아마 심지어 우리 아내도 저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저희 아내도 저를 떠날 거예요. 제가 그러고 앉아있다면. 왜냐면 제가 저에 맞는 50대의 이 초반에 맞는 그 행동과 또 말투와 격식을 차려야 되는 거죠. 제가 5살 아이처럼 그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죄송해요, 상상해버렸네. 네. 그러면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또 달하는 거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품격, 또 그 말의 인격들. 근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되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낙심하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품성 또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제 이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we와 what we think라는 그 영어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이 뭐냐? 이거를 이제 또 자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해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긍정적인 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 사람이 생각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현재 그 모습이 자기가 생각한 모습 그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통령과 그 아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뭐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품격이 없고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흔히 보는 어르신들보다 못할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We are what we think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제가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롯과 두 딸 얘기를 했어요. 이 둘은 어디에 갇혀 살았습니까? 동굴에. 그리고 그 동굴에 갇혀 사는 사람이 동굴에 갇힌 대로 말을 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 두 딸이 결정된 게 뭐죠? 동굴에 살다 보니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남편 삼아. 롯의 아내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누가 된 거죠? 두 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가능한 거예요? 동굴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도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10장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불편한 그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봤었죠, 그동안에? 분명히 그에게 부족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99세 때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듣고 이츠하크 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웃음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되었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런 사라.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다시 마치 처음처럼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은 주로 12장 처음에 아내를 속였었던, 그 속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그 사건하고 굉장히 연결해서 제가 많이 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12장과 연결해서 볼 게 아니고 19장과 연결해서 봐야 더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9절을 잠깐 보면요. 1절에서 2절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롯과 두 딸의 그 자녀의 출산,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하면서 자녀를 출산했던 그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설명하고
3절에서 7절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랄의 왕이에요. 그랄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 그 지역의 왕인데 이 왕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때 8절에서 10절에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꿈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11절에서 13절에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내용이 아브라함이 왜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에 누이라고 자기를 오라비라고 말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나님 부르신 다음부터 했었던 이 말이 암묵적인 동의가 돼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둘을 끌어가고 있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다는 거죠.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바뀌지 않는, 마치 인간의 본성처럼, 인간의 죄성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뀌지 않았던 그 내용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16절 다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보상하는 내용이 나오고 17절에서 18절에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말해줌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지금 롯과 두 딸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태어난 이 출산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기 그리고 다시 이삭이 출생하는 이 그 문맥의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속에 인간과 이 속에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으로 끝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속에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오늘 배경적인 게 나와요. 자, 1절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 그 소돔 쪽을 내려다보면서 그 연기가 그 가마솥에 화덕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 심판의 과정을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는 구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을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났던 그 사건,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18장의 사건이죠. 그 사건에서 이야기해서 거기서 네게부란 뜻이 남쪽입니다. 남쪽. 근데 이거 남쪽 평화 전체를 네게부라고 부르는데 그 땅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정착한 곳이 그랄입니다. 이거는 가데스와 술이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랄로 옮겨간 것에 이유가 있냐 없느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를 그랄로 간 건 기근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애굽 때는 기근. 예, 애굽 때는 기근이 있어서 갔죠. 아무 이유가 없어. 그리고 아무 위협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고 군사도 많은 사람이야. 자, 그런데 그가 그랄로 갔을 때 어떤 결정을 하냐는 거죠.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는 말이 뭐냐?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이 그랄로 들어와서? 아내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여자는 아내가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누이예요? 내 여동생이에요?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이게 지금 웃긴 게 뭐냐면 기근 때문에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동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위협이나 어떤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실직고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일까?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당신 내 누이야라고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여동생이야, 내 여동생이야. 아내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돼. 너 나 죽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일부러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있고
어떤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낄 만한 것이 있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 이 결정 속에.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데려갔어. 이 데려갔다는 말이 아내를 취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아비멜렉이 바로처럼 또 어떻게 취한 걸까요? 아내를 취하면 그냥 데려가지 않잖아. 그 뭔가 보상을 하고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고 데려갔었을 건데 희한한 건 이때 나이가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89세의 이 사라가 왜 필요했을까? 뒤에 아비멜렉에게 아내가 한 명 있다고 단수로 취급이 돼요. 아내들이라고 안 말하고 왜냐면 아내와 여종들의 출산을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태가 아내가 한 명이 나와. 그러면 왜 사라가 필요했는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마치 지금 이 아내를 준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로, 뭐 어떤 위협, 어떤 것도 없지만 그는 알아서 지금 자기 아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위기가 뭡니까? 마치 롯이 두 딸을 폭도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위협처럼 마치 그런 위기처럼 느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연결이 안 됐으면 그렇게 생각이 안 됐을 건데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3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려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밤이면 그날 밤 데려간 날 밤이겠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했다는 뜻은 꿈에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현몽이라는 단어가 그런 이제 말인데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을까? 아닐까? 이거는 이제 성경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이란 말이 이슈인데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아내란 뜻도 돼요. 이 여자, 이 아내는 내가 죽을 거야. 이 아비멜렉이 내가 죽는다고 말하는 거죠. 너가 여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왜냐면 그 사람은 남편이 있는 여자. 남편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남편이라는 말은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소유주. 그럼 이 여자는 소유자가 있고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 그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왕이 누구 걸 지금 빼앗은 거 된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타나서 꿈에 갑자기 나타나고 자기는 분명히 그 데리고 온 이 여자가 누이였고 그냥 다 치르고 값을 치르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하나 나타나가지고 네가 임마 빼앗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꿈에서 네가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죽을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야다라고는 알다라는 뜻이 아니고 손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접근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기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기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의롭다. 차디크라고 부르는 올바른, 합법적인. 자기는 지금 거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데려올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싸우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나이다. 부부 사기단이에요.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오빠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돈을 갈취하는 지금 이 아브람과 사라는 평생 이렇게 부부 사기단으로 살고 있어. 분명히 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리고 그 여자도 그 남편이 오랍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은 자기의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을 취할 때 방법을 말하는 거죠. 자기는 이 여인을 억압하거나 탈취하거나 빼앗은 게 아니라 분명히 오랍이라고 말했고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당한 값을 치러서 합법적으로 데려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불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놀라운 건 이겁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라. 사실은 아비멜렉이 손을 안 댄 게 아니고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억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12장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갔을 때는 이렇게 꿈으로 현몽하지 않으시고 재난만 주셨을까? 그때는 사실은 사라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건 그날 밤에 아예 손도 못 대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롯과 그 두 딸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냐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억제하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을 때 괴로운 일, 또 죄 짓는 일, 나쁜 길을 가고 있을 때 막아주시면 안 돼요? 왜 사라에게는 나타나고 왜 아비멜렉에게는 나타나고 왜 이 사람들이 역사하고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기시는군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 같으세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왜 사라와 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사실 이 전에 롯과 두 딸 사건은 하나님 동굴에 나타나셔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매일 위기를 치르고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꼭 나타나셨을 때는 사라로부터 아들이 출생하는 것이 막혔을 경우에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잃어버릴 경우에만 나타나셨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은 뭐가 중요하죠? 99세 때 1년 전에 얘기했고 이제 바로 누가 나와야 돼요? 이삭이 출생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타나셔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 인생은 마치 응답이 없는 것 같은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기도만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근데 누구는 응답은 잘 받아. 여러분 그런 때가 좀 있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데 내겐 역사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언제 나타나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매일 나타난 게 아니에요. 분명한 언약이 잊혀져 버릴 때, 언약을 잃어버릴 때, 언약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나타나신다는 거죠. 롯도 여러분 안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두 천사를 통해 소돔에서 건져 주시잖아요. 문제는 그 소돔의 그 고모라의 두 천사가 온 목적은 그들 구출해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롯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의 구출을 받은 롯의 인생은 그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 그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매번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이 뒤틀리고 언약이 사라질 때 나타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사실. 제 인생과 제 목회를 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아주 심각할 때 꼭 나타나시죠. 제가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제가 그 목회하면서 여러 간증도 얘기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다시 그리고 어떻게 취퇴학 미니스트를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안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 들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정말 손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할 때 그때 좀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그때는 잘 안 나타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우리 인도 안 해주신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떻든 이렇게 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말하는데 사실 아비멜렉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타나신 거죠? 사라 때문인 거예요. 사라 때문에 나타나셔서 범죄하지 않도록 이 언약이 뒤틀리지 않게 이 이삭이 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 짓고 이거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연약하고 실수할 때는 사실 하나님 잘 보여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개의 마음이 내가 눈물 흘린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셔요? 어떻게 죄를 깨달아요? 제가 어제 우리 그 어버이날 기념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 이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만나서 형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많이 회개하고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형이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해주고 많이 애써준 형이에요. 정말 애써줘요. 형같이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그 느낌이 우리 형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가 부족한 거를 말씀드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근데 제 이 알량한 자존심과 알량한 생각에 이 사람은 뭐가 아니고 저 사람은 뭐가 아니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래 왔다는 생각이 어제 너무 깊이 들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만나라면 만나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근데 제가 되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편협한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우리 목회와 우리 미니스트리 사역,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제가 스스로 제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실까요? 제가 클까요? 이거 물어보지 말아야 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살면 돼요. 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열심히 해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열어드리는 것도 제가 또 해야 될 일들이니까 그런 생각이 어제 많이 들었어요. 회개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시죠. 그 모든 걸음 속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어, 가까이 못하게 했어, 내가 막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셔야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돌려보내다라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가 무슨 뜻이 있죠? 회개하다는 뜻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지금 마치 여기서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왜 그 일을 하죠? 죽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죽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잘못을 저질렀으면 용서를 구해야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구원파가 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지만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 위해 쓰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채로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실수하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지. 거짓말하는 거지. 범죄하고 악한 짓을 하고 머물러 있는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를 하죠? 무릎 꿇죠. 엎드리죠. 회개하죠.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그 새벽 기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선포해야 될까요? 그전에는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잘 된다고. 우리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속아서 왔죠, 교회에.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직업도 잘 되고, 또 뭐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믿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다 말짱? 꽝이야. 목사도 못 살아, 이제. 옛날에 속이면서 잘 살 수 있었지만, 지금 힘들어. 교회 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신학을 안 해. 왜 안 할까요? 돈이 안 된다는 걸 알아, 이 사람들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는 건데, 여기에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게 뭘까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할 거 아니까? 당연히 죄를 회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론이나 신문지상에서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 만약 큰 범죄를 했어요? 간음을 저지르고 횡령을 하고 더러운 짓을 했어. 그러면 기자회견을 자처를 해.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감옥에 가야 나쁜 놈입니다. 말하고 모든 직을 사퇴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 감옥을 가.
이게 신문지상에 나와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뭐를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아, 목사님이 잘못했으니까 고백하고 감옥 가는구나.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모든 사람 용서를 구하는구나. 장로님들이 그러는구나. 성도님들이 그러는구나. 그럼 누가 살아계신 걸 알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지. 할렐루야. 네.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해서 다 왔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 믿어도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한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어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자찰하고 경찰서를 찾아가고 나를 잡아가십시오, 난 나쁜 놈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죠. 용서 역사가 일어나야죠. 고백해야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악한 자라는 걸,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말해야죠. 사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돌려보내, 아내를. 왜? 이 아내를 취하면 안 돼. 너 죽을 거니까. 잘못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심판 받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인 거지.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 아비멜렉이 하는 것을 보면 회개가 뭔지를 너무너무 잘 보이죠. 죄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 속에서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다음에 아비멜렉이 이제 8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8절 말씀에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이 표현이 누구랑 좀 닮아 있어요? 저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27절. 19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 아비멜렉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고 있어. 그가 이 과정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롯과 소돔과 고모라와 두 딸의 이야기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속에 연결되고 있음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결론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마라에 들려줬는데 그냥 들려준 게 아니에요. 귀에도 들려줬어. 모든 종들을 모아서 그 귀에다가 다 알아듣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죠. 왜?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너 잘못했으면 너 죽어, 그렇게 말했더니 누가 두려워해요? 종들이. 여러분, 이게 맞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알고 죽는다고 말하면 누가 두려워해야 돼? 모든 사람이 두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두려워해? 우리가 죄 짓고도 멀쩡한데 누가 두려워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심지어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고 있는 뭐는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인간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려고 있고, 이게 어떻게 허용이 돼요? 이게 어떻게? 이걸 왜 따라가? 그런 그 모임에 가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신앙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라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그 정치하는 목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걸 두려워하나, 죽는다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움이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비멜렉이 얘기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하죠.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니?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자, 아비멜렉이 어찌하여, 무슨, 계속 의문문을 써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말합니다. 합당하지 아니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합당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나에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비멜렉이 억울한 거죠. 네가 나를 속였고 나는 분명히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아내를 취했을 뿐이야. 여기에 내가 어떤 억압과 착취와 너를 위협하지 않았어. 네가 나한테 준 거야 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0절. 내가 무슨 뜻으로, 여기 이제 무슨 뜻으로라는 말은 없고요. 무엇을 보았냐는 거예요. 넌 도대체 나에게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얘기했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이 동네에 들어와서 어떤 위기를 느꼈을까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나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보는 그대로 우리가 뭐 하죠? 행동합니다. 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에 출발이 여기 있어요.
내가 결국 보는 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 보고 놀라. 정확하게 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본 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이, 내가 관찰한 것이, 내가 주목한 것이 나를 만들어가죠. 이게 누구 얘기예요? 롯이 막 재난이 오니까 저 재앙이 나를 따라와서 너무 두려워요.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소알 땅으로. 근데 여러분 그 소알이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북방연합군과 남방연합군의 싸움이 있었죠.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소알도 같은 연합군이었어. 그 소돔이나 고모라나 소알이 다 똑같은 땅이야. 근데 놀랍게도 롯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됐죠? 구원받잖아. 자기가 그렇게 말해서 소알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땅에서 도망 나온다는 거지.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사로잡힌 대로 자기의 행동이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위기의 때, 긴장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4번 심사숙고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 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누구보다 앞서죠 자꾸? 하나님보다. 그래서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아시죠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왜냐면 조급해지거든. 이 조급함이, 이 두려움이, 이 긴장감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너무 잘 알아요. 관계를 망치고 일을 망치고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어요. 사실 홍콩에서 나왔을 때 돌이켜보니까 거기에 제 조급함이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그 인도하실 때 선하게 안 해주신 적이 없었는데 제가 조급한 거야. 막 쫄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선택을 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긴장되니까 하지 말아야 될 선택까지 하면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 4개월의 그 시간을 겪고 나서 이제 많이 바뀌게 됐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런 때가 와요. 어떻게 우리 웅집사님 좀 지금 그런 상황이세요 혹시? 아니요.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나는 어때? 네, 우리 사모님 어떠십니까? 우리 주하는 수빈 집사님은 어떠세요? 네. 그리고 여기 영상을 시청하신 분 어떠세요? 우리가 보는 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죠. 결국 아브라함이 뭘 봤길래, 뭘 생각했길래 지금 아비멜렉과 그 가족까지 죽여버리는 이런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이에요.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노예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내는 나를 그대 오리라. 이것이 내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 자,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는지가 나와요. 이곳에서는, 이곳이 어디죠? 이 가나안 땅, 이 땅 자체가, 그는 어디서 왔습니까? 갈대우로 하란을 거쳐서 이방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땅이 하나님 부르셔서 왔잖아요. 이곳에서는 어떤 소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 누가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실제로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바로도 두려워했어. 여기 봤더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 누구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본인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까? 아닌 사람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역사하고 영향을 끼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스스로의 생각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에게만 영향 끼치고 나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통치 아래 다스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웃긴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떨 때 더 우리에게 더 잘해줘.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축되죠. 잘못 판단하죠. 아내를 자꾸 뭐라고, 당신은 내 아내가, 이거 지워버려. 생각 지워버려. 당신은 내 누이야. 내 누이야, 누이. 당신 나한테 얘기해봐. 오라버니. 계속 반복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봤잖아요. 롯과 이 두 딸, 그 아내를 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맺는 언약으로 함께 가는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역사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두 번째, 내 아내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신기하게도 사라가 이쁘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 그럼 이것도 누구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생각일 가능성이 크죠. 왜 그랄왕 아비멜렉이 여인 취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곳에서도 이 아름답다는 얘기 나오지 않아. 어디만 나왔었죠? 12장. 그때는 좀 아름다울만 했지. 나이가 65세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89세야. 그날 아비멜렉이 왜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너무너무 궁금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때도 이뻤나요? 어쨌든 자신의 생각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생각하였습니다. 생각이 뭘 만든다고요? 사람을 만듭니다. 자기가 보는 게 자신을 만들고 생각이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일련의 지금까지 계속된 과정 속에 자신의 밑바닥에 감추고 있었던 내용이 뭐예요? 나는 죽을 거야.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 평생 있었던 거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외부에서 생활을 해? 이 의처증 아니에요, 의처증?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 있지도 못하고 아내와 함께 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거. 갈대아 우로 이런 생각했겠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있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건데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런 표현이 어디 나오면 뒤에 이게 나와요. 또 이 표현이.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서 신뢰했을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에 이게 암묵적인 동의로 75세, 25년 전, 거의 30년 전, 25년 전에 그 하나님 부르심 때부터 왔었던 이 마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 인도하실 건데 인도하심이 있을까라는 의심. 그래서 아내를 계속 누이로 말해야만 되는. 그러면 모든 땅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들통난 거니까. 모든 땅에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자기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공개석상에서는. 나는 당신의 오라비일 뿐이라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 암묵적인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데 놀라운 건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기 아내와 자기 삶에 대한 이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이름이 바뀌었잖아.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이 사고. 그 생각이 그를 만들어 왔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밑바닥에 깊이 깔려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생각이 깔려있습니까? 어떤 사고방식,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의 핑계를 보세요. 정말로 나 이복누이다. 왜? 어머니가 다르거든요. 이거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인데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가 아닌 이 그 동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아내가 됐다는 거죠. 자, 13절 한번 더 보면요.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이 두루 다니게를 영어로는 완더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여행하다는 뜻이 아니라 길을 헤매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집의 고향을 떠나서 지가 온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삶이 무슨 삶이에요?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게 그가 받은 부르심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가 걸어온 삶. 25년 동안 그는 방황한 거야.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길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보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뭐라고요? 은혜, 헤세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호의,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이게 미친놈 아니에요? 자기 아내 보고 당신은 나를 오라비라고 부르는 것이 내게 기쁨이에요. 아니 남편이 남편 돼야지. 남편이 누구 앞에서도 남편이어야지. 당신은 내 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는 게 내게 은혜입니다. 호의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게 최초의 가스라이팅이야. 자기 아내에 대해서 계속해서 25년 동안 묵묵히 그렇게 해오도록 강요했던 이 결과가 뭐죠?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취하게 돼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나님 상속자 아닙니까? 자기 아내 취급한 게 아니야 지금. 그리고 또 누구를 얻어요? 하갈을 얻고 이스마엘을 얻고 지금 모든 일련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과 그가 보고 있는 그 깊은 마음들,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었던 그 사고방식,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닌 누이고 나는 남편이고 오랍이라고 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까지 쌓여왔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건 절대로 은혜가 아닌 거죠. 진짜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두루 다니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게 은혜인 거죠. 내가 남편일 수 있고 당신 나의 아내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은혜인 거죠. 그 생각 속에는 자신이 모든 걸 하고 자신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든 것 속에서 갇혀 살았지만, 진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백난해봤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5년 동안 갖고 있어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야만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뭘 붙들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게 기쁨의 시작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 이렇게 얘기하자 아비멜렉이 그의 행동을 보상해 주죠. 14절, 양과 소와 종들인데 그냥 종들이 아니에요. 남종들과 여종들이에요. 많은 종들을 또 줘. 부부 사기단의 이 보상의 결과, 애굽에서도 부자가 됐죠. 지금 또 부자가 되고 있어.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아내 사라도 그게 돌려보내죠. 그럼 아비멜렉은 지금 죽음을 모면하고 있어요. 모함으로 돌려보내고, 심판받을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짓을 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돌려보내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을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죠.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앞에라는 말은 내 눈에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거 어디서 나온 표현이죠? 이게 19장과 연결점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 롯이 두 딸을 뭐라 그랬어? 당신들 앞에 누가 있으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으니 뭐 하라고요?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하라. 그래서 이 19장과 20장이 연결이 돼. 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내를 이 아비멜렉이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내버리고 있는, 자신의 언약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이 두 딸을 버렸던 그 롯처럼, 두 딸처럼 자신의 아내를 취급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서 이 19장의 모습처럼 오버랩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 땅을 가지라고 회복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에게를 내가 은천이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은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려 내 일이 다 해결되느니라. 자, 여기 은 2천을 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수치를 가리게 한다는 말은 없고요. 덮개가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보호막, 가리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을 그 종들이, 그리고 자신의 그 사람들이 다 봤어. 누가 제일 수치스러워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 얼마나 모멸감이 있어요. 왜? 남편이 버렸잖아. 그리고 그 밤에 남편이 구한 것도 아니야, 이게. 지금 아내가 수치를 당할 때 남편이 팍 나타나서 야, 이 나쁜 놈아 발 뻥 차고 아내를 구출하는 게 아니고 마블을 가만 누가 꼼빡꼼빡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를 구하고 있는 이런 남편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수치예요. 자기도 수치고. 그리고 수치롭게 될 뻔했을 때 이거를 가려주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서. 이게 어떤 표현이죠? 마치 두 천사가 롯과 그 두 딸을 구해줄 때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눈을 가려준 것처럼, 눈을 못 찾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19장과 반대로 20장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셔. 19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두 천사를 통해서 롯을 구하고 두 딸을 구했던 그 모습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 웃긴 사람이에요. 내일이 다 해결됐다라고 했어. 해결됐다는 말은 모든 걸 다 원상복귀 시켰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상복귀가 되지 않았지. 이건 자기 생각인 거지. 이건 자기 할 일은 다 했다는 건데 진짜 원상복귀가 뭔지 17절, 18절에 얘기해줘요. 17절 제가 읽거든 18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네, 이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했죠? 너가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누구기 때문에 선지자기 때문에 널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너가 죽지 않을 거야. 여기서 결론인 거죠. 아비멜렉이 돌려보내서 해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해결책인 거예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여기서 선지자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나비입니다. 나비.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아바타 나비족. 나비. 예언자, 선지자를 뜻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지자예요. 아브라함 뭘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요구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언약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아내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뤄가는데 아브라함이 요구한 걸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게 누구의 역할이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선지자 역할,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게 이 아브라함의 역할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슬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살렸던 건 뭐였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롯을 구하고 자기를 구하는 거 외에 하지 않았어. 물론 그런 표현이 한 번 등장하죠. 언제? 소돔과 고모라 때. 의 50명만 있으면 소돔을 살려주십시오. 10명까지 내려갔어. 그 모습을 하나 요구한다는 거지. 아비멜렉이 살아나는 방법. 아브라함이 기도해만 살아난다고 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우리 여기 존재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45명, 의인 40명, 30명만 있고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하는 기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죠. 우리가 자꾸 속임을 당하죠. 왜?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꾸 배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매어 살아가는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두 딸이 말이죠. 롯의 두 딸이. 온 세상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남편을 구할 수가 없으니 그럼 남편 안 구하면 되잖아. 남편 없으면 남편 안 구하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동굴을 나오면 되잖아. 그 동굴에 갇혀서. 동굴에 갇혔으니까 그거밖에 할 수 없는데 동굴만 나오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이런 법칙을 따르라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학원 보낼 필요가 없는데 학원 보내.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여행 가니까 그 여행 가고, 남들이 뭘 사니까 뭘 하고, 세상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세상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땅의 교통법규 이런 법들을 따르는 건 맞지만 세상의 도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뭘 따르죠? 세상의 가치, 세계관 그대로 따라해. 남들이 뭘 하면 다 해. 똑같이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여기 여호와 라파가 나와. 라파 치료하사 출산하게. 왜? 태를 하나님이 닫아버렸어. 이미 저주가 시작됐다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갈까요? 우리의 보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까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19장에 나왔던 두 딸과 롯,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의 생각들. 근데 이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뭐에 갇혀 살았냐. 두 딸과 다를 바가 뭐 있어. 아내를 내어주고 살아도 언약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99세 때 내년 이맘때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천신차처럼 버리고 있잖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 이상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자신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한 의인과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인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생각과 사고가 우리가 보는 것이 잘못됐다면요, 그것이 우리를 결정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나갈 것인가. 이게 이 19장과 20장의 연결성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은 모든 것을 회복을 해요.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회개도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회개는 반드시 돌아가는 것, 또 용서를 구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있고 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은혜를 온전히 받아야 우리 삶에서 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설픈 은혜를 받아. 저는 이게 문제라 생각이 돼요. 우리 두유 청년도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을 쿵쿵쿵 아멘 하고 있어요. 개 언어 있어요. 아멘. 은혜를 어설프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깨달음을 대충 받으면 안 돼요.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하고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수지에 물이 조금 내리면 뭐가 흘러가요? 저건 적시는 것도 아니야. 완전히 폭포수처럼 임해야 많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예배, 우리가 모이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우리를 완전히 깨닫게 하고 완전히 깊이 잠기게 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하루 온종일 걸려요. 이 본문만 읽고 생각하는데도 어떨 때는 잘 풀리지 않는데 몇 시간씩 생각해요. 왜? 제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제가 많은 것을 누려야 누구에게 돌아가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대충 읽으면 전해줄 게 없어. 근데 생각하고 막 한다면 머리가 이게 뒤엉켜 있어요, 이렇게. 막 이런 게. 근데 설교하다 보면 이게 정리가 돼서 딱딱딱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정리가 되냐면 일주일 내내 다시 묵상을 또 하잖아. 그러면서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받으면 은혜를 깊이 전달할 수밖에 없다. 아비멜렉이 누렸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깊이 깨달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세상을 위해서, 이 불타는 세상, 멸망하는 세상,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그걸 두고 있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할 것이 너무 많잖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사람을 만듭니다. We are what we think. 뭘 생각하고 뭘 바라보고 뭘 추구하고 있냐. 그게 우리를 드러내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깨달음을 받고 어떤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 삶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삶이 되고 받은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